어제는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오픈이 드러난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훈훈한 바람이 몸에 와닿아서 얼마나 오랜만에 반갑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 파노라마 할 때 보니까 우리 정정봉 권사님, 여원순 권사님은 실외에서, 야외에서 동네 그 앞에 테라스에서 탁 켜놓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 이경수 권사님 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켜놓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모습 참 따뜻하더라고요. 늘 몇 년째 해오는 얘기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끝나가고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도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동설왕 같은 우리의 공동체 있습니까? 엄동설왕 같이 꼭꼭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오실 때에 물르듯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과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온기로 녹이시며 흔적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요즘 제 안에 소망이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근사하게 일하실까. 요즘 제 안에 자꾸 소망이 일어나요.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손은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질투심에 휩싸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혼자 비파를 펴고 있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얼마나 창을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 질투심에 막 타오르는 거예요.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혼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게 또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합니다.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다윗하고 약속한 이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질투심에 불타올랐던 사울이 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의 명령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이 다시 예전처럼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질투심에 비해서 눈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그 문제를,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칭찬하면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왜 그렇게 훌륭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사실 뭐가 있어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왕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라고만 얘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질투심에 기름을 더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을 열어서 인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울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의 마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진정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자 다윗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좋게 얘기해가지고 사울 왕 마음이 좀 진정이 됐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온전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해야지가 아니고 오늘 반드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것이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높은 벽과 같고 지금은 꽉꽉 얼어붙은 것 같지만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펼 때에, 여러분 이 대목만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야, 이번에는 악령 네가 가라. 이번에는 성령 네가 가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령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악령을 가까이 두고 악령도 부렸다가
성령도 부렸다가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무적행에 심으실 때까지 계속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요. 왜요? 자기 나라를 고집하다가 결국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은 욥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께 뭐 합니까? 야, 너 이렇게 돌아와줘. 저도 할 만큼 해보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욥을 봐라.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상이 뭐라 그래요? 근데요, 다 자기 뜻대로 되니까 저렇게 믿는 것처럼 하지. 고난당하면 거기 배견할 사람 없잖아요. 아닌데,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악령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악령이라는 날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악령이 자기 일을 막 할 때 하나님이 늘 막아주세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이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악령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령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악령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 할 때 그 심령이 그것을 허락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을 유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악령을 막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쁜 일을 막 빼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계속 그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사울과 같이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악령을 허락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류하세요. 왜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내 길을 가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류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로봇처럼 우리를 막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부단히 우리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 사랑으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악령이 그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움으로 덕지덕지 미움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미갈도 결혼했잖아요. 집에 그날 밤으로 이제 다윗을 잡아오고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매달아서 내리고 도망가게 해주고 우상으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어둠의 더러운 영에 죽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예 침상째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아파서 누워있어요. 아픈 사람 어떻게 데려갑니까? 또
또 전령을 보내서 아예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미움이요,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딱 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운 것을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부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한두 번 된 일이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고집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도망하여서 라마가 무슨 도시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마하고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왕국은요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도망을 가려면 최소한 한 30km는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포고 2km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빨리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거기로 도망을 갔을까요? 사무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더 멀리 갈수록 안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는 얼마 안 돼서 좀 우려할 수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나 달라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라마에 있습니다. 자객을 보내요. 근데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라마에 들어가는 순간, 다윗을 만나는 순간 입을 열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예언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망할 것이다. 다윗은 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객을 보내는데 그 두 번째 자객들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라고 자기가 갔는데 그 사울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연약한 사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이 있더라도,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연약한 사람, 고통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논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상황에 침륜당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확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노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 하지만 요나단이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자 또 악령이 그를 이리저리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자객들을 보내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 보내어도 또 그러시고 또 보내어도 또 그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곳으로 갔지만 사울도 주님을 예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도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잡과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떤 어둠의 권세들의 시도도 주님께서 막으시고 무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